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서 18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593쪽 열왕기하서 18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이후에 남유다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열왕기하서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남유다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이제 이때 아수르가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요. 지금 이 아수르가 너무 교만합니다. 이처럼 너무 교만을 떨다가 결국에는 이 아수르가 이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서 1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남유다 왕 아하스, 이제 정신 나간 아하스였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둘치시고요. 남 13대라고 적습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 제13대 왕이 되니 18장 5절 보십시오. 5절 말씀. 자, 히스기야가 이제 그래도 참 괜찮은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줄을 지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자,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 의지하라. 호흡이 코끝에 달려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초기에 탁월하게 행했던 인물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자,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 말씀 보십시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뜨거운 체험도 하고 열정적으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줄을 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남유다 여러 왕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윗 외에 이러한 평가를 받은 왕이 있었습니까? 자, 히스기야가 여호와만 의지했고요. 여호와와 하나 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그 기본이 뭐였습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연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진짜 하나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아수르 왕이 이 남유다까지 쳐들어와 가지고요, 남유다 예루살렘만 빼고는 예루살렘 성 외에 나머지 42개 성읍을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자, 13절 말씀,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이죠. 정말 시험의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했던 대로요,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여호와와 하나 되어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령 율법을 지키면서 이겨나가야 되겠죠.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가 그만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히스기야가 그만 넘어져 버립니다. 자, 1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이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자, 14절 보십시오. 14절.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 14절 중반절 보시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담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이제 벌금을 매깁니다. 곧 은 300달란트, 은 10톤입니다. 10톤.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금 1톤을 벌금으로 매깁니다. 자, 여러분,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해야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해야 되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동안 그렇게 잘하던 히스기야가 어디에 손을 댔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손을 대었습니다. 자, 심지어 1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을 벗겨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죠. 어떻게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정성껏 준비했던 여호와의 성전의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칠 생각을 합니까?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제 허망할 정도로 너무 빨리 갖다 바친 겁니다. 아주 신속 정확하게 갖다 바친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아수르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야, 아직 예루살렘에 금이 많은 모양이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올라가서 다 차지해야지 하면서요, 그 금을 받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금을 받고는 도리어 올라와 버립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 중반절에 그들이 아수르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자, 아수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요 이제 얼마나 남유다 예루살렘에게 모욕을 주는지요. 27절 보십시오. 27절 말씀. 27절 보시면 랍사게는 아수르 군대 장관인데요. 이 아수르 군대 장관이 그에게 이르되, 자, 27절 끝에 보십시오. 막 욕을 합니다. 자기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마실 놈들아. 이 아수르가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에워싸가지고요, 이 아수르 군대 장관이 이 대변을 먹을 놈들아, 소변을 마실 놈들아, 너희들 지금 배가 고프지? 배고프면 대변이나 먹어라. 너희들 지금 목마르지? 목마르면 소변이나 마시라 하면서요 예루살렘을 막 모욕합니다. 자, 35절 말씀 보십시오. 35절. 이 아수르 왕이 이제 교만을 떠는데요. 35절.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아수르 왕 내 손에서 건졌기에 줄을 치겠습니다.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자, 여호와가 누구간데 아수르 대왕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건질 수 있겠느냐? 이런 말까지 하면요, 이제 그 사람은 죽을 때가 된 겁니다. 자, 이런 모욕과 수치를 히스기야가 다 당하고 나서야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혼쭐이 나는데요. 자, 이제 1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19장 1절. 19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덮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 여러분 더 빨리 들어갔어야 되죠. 금 1톤 아까워 죽겠습니다. 금 1톤 갖다 바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으면 해결되었을 것인데 괜히 지름길인 줄 알고 갔다가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앙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자, 빨리 보냈어야 되겠죠.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 랍사게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이건 아수르 사네립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나중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힘을 주는 메시지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여전히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왕이요 히스기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그 협박 편지 내용이 이제 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자, 8절 이하에 협박 편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또 그 협박 편지를 읽어보고는요 그 협박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자, 19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19장 14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 사자는 사신입니다. 사신의 손에서 그 아수르 왕의 협박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이제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아주 통곡을 하는데요.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천사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협박 편지를 펴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은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요 아브라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혹은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에스라, 느헤미야, 이러한 참
이대한 믿음의 사람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믿음의 사람 정도는 됩니다. 아무튼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자, 44절 말씀 보십시오. 자, 내가 나와 줄 치시고 1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두 번째 2라고 적으시고, 나의 종 하나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자, 그러면요, 히스기야가 앞에서 막 울고불고 해가지고요, 히스기야가 앞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 성의 구원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에게 실망이 크십니다. 다윗이 죽은 지 현재 이제 309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제2의 다윗이 왜 안 나오나 하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어느 참 한 여성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아들을 한 명 키워내지를 않나, 이런 사람이 준비되지 않나 늘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히스기야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혹시 제2의 다윗이 아닌가 기대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만 시험에 들자마자 꼬꾸라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더 생각이 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뒤늦은 기도로요, 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진멸시킨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을요,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셔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요,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히스기야 기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수르의 심판이 이미 앞에서 다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수르 심판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요나에 의해서 회개한 이후에 이제 아수르가 150년 시간을 연장받았는데요, 그 사이에 다시 재타락하면서 또 나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자신의 공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종 다윗을 위해서. 자,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 실망이 큽니다. 그러나 다윗을 생각해서, 그 다윗과 맺었던 다윗 언약이 있었죠. 그 다윗을 생각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살펴보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분적으로 보면요, 이 히스기야가 뒤늦었지만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을 진멸시키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셨다고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해보면요, 하나님 자신과 다윗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 35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 이 사자는 또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의안이 벙벙하고 놀랍고 두려워서요, 정말 수치스러워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떠납니다. 자, 사네립이 이제 니네로 돌아갔는데요. 자, 3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그의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 아마 이 사람들은 사네립의 아들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네립의 아들들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사네립의 다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렇게 죽음의 천사들에 의해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진멸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천사들도 보면요, 사람을 죽이는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천사라고 생각하면 예쁜 천사만 생각하는데요, 무시무시한 천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자기 수하에 있는 정말 진실되고 신실한 천사 중에 이 사람을 죽이는 심판의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진멸시키신 겁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나훔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나훔의 예언대로 아수르가 급격하게 쇠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BC 612년에 그 신바벨론 너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티그리스 강물이 넘쳐서요, 그 모래 속에 이 아수르가 매몰이 되면서 이 아수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죠. 국력 쇠락의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하룻밤에 18만 5천
이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죽은 겁니다. 자, 이제 2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20장 1절.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든 이유가 첫 번째는 갑자기 이제 긴장이 풀려서 그런 것이 아닌가. 두 번째는 뭐 건강음이 너무 아까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너무 이제 긴장을 하다가 이제 그 긴장이 풀리면요. 이렇게 이제 힘이 쭉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병이 앞에서 그 히스기야가 이제 지었던 그 죄와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물론 모든 병이 다 죄와 연관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집사님이 감기 몸살에 걸렸는데 아이고 그 죄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이단들은 무조건 뭐 귀신 때문이고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심지어 뭐 보일러가 고장이 나도 뭐 죄 때문에 그렇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어떤 병자를 다 고치신 후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죄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본인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본인은 그것이 죄 때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병이 걸린 거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요 함부로 그것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죄와 연관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초반에 그렇게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줄을 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이제 통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이 약해지십니다. 자, 이사야는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면서 히스기야한테 설교해놓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인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히스기야 운다 다시 가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히스기야가 처음에 잘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정직하게 선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뭐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참 신실하게 참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썼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요 5절 끝에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봤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자,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처음에 참 선하게 산 것을 가지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통곡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고 네 생명을 15년 동안 연연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긋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 다시 보시면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줄을 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히스기야가 잘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성과 다윗을 생각해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한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의해서 병 고침 받는 정도만 히스기야가 응답받은 것이고요 히스기야의 기도로 아수르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죽었다든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이 보호받았다는 이러한 설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그런데 낳는 과정 가운데 또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자, 그냥 믿으면 되지 또 뭘 징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10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다 하니라. 자, 11절 말씀 보시면요, 아하스가 이제 해시계를 만들어 놓았던 모양인데요,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이제 15년 더 연장을 받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15년 연장받은 이 기간에요, 히스기야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이 므낫세는요, 천하의 악한 왕입니다. 악한데 또 이 므낫세는요, 잘 죽지도 않습니다. 가장 악한데 55년 동안 최장기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물론 뭐 이 역사는 뭐 돌이킬 수가 없지만요, 만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 할 때요, 그냥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이 므낫세가 이 생명 연장받은 15년 사이에 태어난 겁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 역시 이제 12절 이하를 보시면 이 15년 생명 연장 받고요, 또 죄를 짓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 이름이 참 재밌죠.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자, 이 바벨론 왕이요,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낸 겁니다. 왜 편지와 예물을 보냈을까요? 현재 이 중건동의 패권은 여전히 아수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요, 널리 아수르가 눈에 가십니다. 이 아수르를 좀 넘어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아직까지 그것이 좀 무리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소문이 들리기를 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다가 하루아침에 진멸당했다는 그런 뉴스를 듣고는요, 그래, 이 아수르를 넘어서려면 우리가 이 남유다 손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답이구나 하면서요,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큰 나라 이 바벨론이 히스기야에게 예물과 사신을 보낸 건데요, 그런데 이 순진한 히스기야가요, 이 강대국 바벨론이 이제 사신을 보내고 예물을 보내니까 자기가 뭐가 참 대단하게 된 줄 알고요, 아주 교만해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역대하 32장 25절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요. 역대하 32장 25절을 보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느냐 하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은혜를 잊어버렸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은혜를 잊어버렸다. 동일한 사건인데 역대기 저자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서 은혜를 잊어버렸다, 이 역대기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 13절 보십시오. 13절 말씀. 아니 뭐 보여줄 사람이 없어서요, 이 강대국 바벨론 사신에게요, 예루살렘의 금과 은을 다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아수르에게 금 1톤 갖다 바치면서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을 벗기는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히스기야가 나는 아직도 금이 많다고 하면서 금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금이 문제죠. 금을 바쳐서 문제고 금자랑해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자, 13절 끝에 보십시오. 앙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 히스기야가 생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자, 이제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바빌론이 그 금을 차지하러 와야 되겠죠. 이제는 아수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보물 냄새를 맡은 바빌론이 문제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이 사실을 알고는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엄중하게 책망을 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날은 남유다 멸망의 날입니다. 남유다 멸망의 날이 이르리니 앙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앙궁의 한간 내시가 되리라. 자, 전성에 의하면요, 다니엘이 이 바벨론 앙궁의 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한간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제 정신이 똑바로 바뀌었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19절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아주 낯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자, 이사야 39장 8절을 보면요, 똑같은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39장 8절을 보면 줬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줬소이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자,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평안하면 되었지 뭐 내 후손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내시가 되는 것이 나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나 살아있을 때 평안하면 되었지 이렇게 하면서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자, 아내 앞에서는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울고불고 통곡하더니요 뭐 자기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지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이기적인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참 괜찮은 왕이죠. 하지만 성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좀 적어 놓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역대하 32장 31절을 적어 놓으시고요. 자, 역대하 32장 31절을 보면요,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다 모든 과정이요, 누구의 시험이었다는 겁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 시험에 히스기야가 낙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의 결말이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뭐 괜히 15년 연장받은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죽을 때가 되었는데 막 산소호흡기 꽂고 약물 투여해서 억지로 살게 하는 것이요 과연 의미가 있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 21장입니다. 2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므낫세 줄 치시고요, 남 14대라고 적습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은 끝이 났고 이제 우리가 벌써 이제 남유다 14대까지 온 건데요. 자,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이 악한 왕 뒤에는 어머니 이름이 꼭 따라옵니다. 줄을 칩니다.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어머니 이름이 꼭 따라오는데요. 줄을 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이 헵시바의 뜻이 괜찮습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헵시바가요 천하의 악한 왕 이 므낫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경 사진만 보고 야, 헵시바 너무 뜻이 좋으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뭐 여자 성도님들 뭐 어떤 찬송 단체, 기도 단체 이런데 뭐 헵시바라는 이름을 많이 갖다가 쓰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므낫세가요 현재 뭐 12세면요 초등학교 5학년이죠. 이 초등학교 5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보나마나 어머니 말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헵시바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 므낫세는 남유다 왕입니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짓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 자, 히스기야는 나름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일반 정직한 왕들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솔로몬의 산당들을 그의 아들 므낫세가 다시 세우며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끝에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자, 여호와의 성전에 또 무슨 제단이 부족해서 이 제단을 만든 겁니까? 이 므낫세가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개발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자꾸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마다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뭐가 자꾸 부족해서 개발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아니 세상의 므낫세가 인신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방 이런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린 거고요.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으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요 이제 분노가 불타오르는 그런 참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이제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리시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도 불태워버립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세상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요 아세라 목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7절 끝에 보십시오. 줄을 칩니다.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고 약속하셨죠. 영원히 둘지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제를 다셨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전제입니까?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자, 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켜 행하면 이렇게 영원히 둘지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이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첫 번째,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자, 물론 므낫세가 이렇게 깬 것도 문제지만요, 이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한 이 백성들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얼마나 악한지요,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악한 것이죠. 여러 민족보다도 이 악이 더 심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난 백성들보다, 이방 가난 사람들보다 이 죄악이 더 심했다는 것이죠. 악한 쪽으로는 금메달감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정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다. 12절, 그러므로, 자, 분명히 영원히 내 이름을 둘지라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 12절 하반절 보시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자, 15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출애굽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자, 하나님께서 지금 800여 년 동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자, 줄을 치고 발표하겠습니다.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이제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겁니다. 누가 넘었습니까? 이 므낫세가 넘은 겁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이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약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의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한 이유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서도 잘해야 되겠지만요,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윤리와 도덕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억울한 피가 가득하게 하였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TV나 다큐멘터리 볼 때마다요, 억울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을 당했다고 할 때요, 남의 일처럼 우리가 보면 안 되고요,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정말 우리가 정의로워야 되겠구나 하면서 정말 애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므낫세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자, 지금까지 계속 보셨다시피요, 남유다 왕들이 죽을 때마다 어디에 장사됐습니까?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는데 이 므낫세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사의 동산에 장사됩니다. 자,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19절 보십시오. 아몬 줄 치시고요, 아몬 줄 치시고 남 15대라고 적습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20절 말씀 보십시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자,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더 이상 못 참는 것이죠. 너희 아버지 때문에 55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너도 아버지와 똑같을 수 있느냐 하면서요, 이 아몬을 이 신하들이 양궁에서 죽여버립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자, 24절 보시면요, 이 국민들이 또 이 모습을 보고는 너희 신복들이 무엇이기에 왕을 죽였느냐 하면서 또 신복들을 이 국민들이 죽인 겁니다. 자, 24절,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자, 요시야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반드시 본받아야 될 왕이요, 바로 이 다윗과 요시야인데, 드디어 우리가 마지막 등불 요시야를 만나게 됩니다. 자, 요시야는 오늘날 별로 드러나지 않은 왕이죠. 2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요시야 줄을 치시고요, 남 16
16이라고 적습니다. 남 16. 그의 아버지가 아몬이고 또 할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므낫세의 손자가 이렇게 훌륭한 왕이 나온 겁니다. 아버지 쪽은 형편없는데 그렇다면 어디가 훌륭한 겁니까? 어머니 쪽이 훌륭한 것이죠. 요시야가 어머니 쪽의 신앙을 물려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훌륭한 목사님 뒤에는요, 훌륭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자, 8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자, 그럼 몇 세에 죽은 거죠? 이 요시야가 39세에 죽은 겁니다. 너무 빨리 죽었습니다. 아까 므낫세는 죽지도 않았는데 이 어려운 왕 이 요시야는 너무 빨리 죽었습니다. 자, 줄을 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그래서 이런 이름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여디다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봐도 요시야의 애가가요, 믿음의 집안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처럼 이제 애가 쪽의 신앙을 물려받은 왕이 이 요시야 왕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 행하여. 자, 그런데 이 정직은 좀 다릅니다. 앞에 나왔던 정직과는 좀 다릅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자, 드디어 이제 제2의 다윗이 나온 겁니다. 자, 줄을 치겠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요, 말씀이 바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100%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겁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참 좋고 악한 아버지 아몬은 빨리 죽었습니다. 아몬이 22세 왕이 되어서 2년 만에 통치하고 24세에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으니까요, 어머니 여디다가 교육하기 훨씬 수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기초인격은 어머니가 좌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3절 말씀 보십시오. 요시야 왕 8째 해에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어서 18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요시야가 26세 때에 줄을 치겠습니다. 서기관 사반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요. 별표하겠습니다. 이 서기관 사반에게 이제 성전세를 잘 모아서, 그래서 이제 성전세를 잘 관리해서 6절 끝에 보시면요, 6절 끝에 보시면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자, 오랜만에 요시야 왕이 이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명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제 히스기야 왕 때는 이제 이렇게 성전을 수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히스기야는 뭐 성전을 잘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 이후에 이제 75년 만에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므낫세는 뭐 성전을 수리했을 리가 없겠죠.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대제사장 힐기야도 이제 중요한 인물인데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자, 이때 이제 발견한 율법책이 신명기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이제 교회 이제 성전 교회 청소하시다가 성경책을 발견한 겁니다. 자, 이때 서기관도 심지어 대제사장도 이 성경책 율법책을 처음 본 겁니다. 그만큼 현재 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현재 남유다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반드시 이제 해결되어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대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성전에 수리하다 발견한 그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자, 서기관 사반이 이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어줬더니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진 왕이다 보니까요, 11절 말씀 보시면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여러분 목사님이 막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이제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 은혜로운 말씀을 갖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은혜를 더 받지 못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간단하게 해석하고 간단하게 적용해 나가다 보면요, 들을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앞에서 율법책을 이렇게 읽어주기만 했는데 이 요시야가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자, 줄을 치겠습니다.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것이 문제입니다. 듣지 아니하며, 두 번째,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줄을 치시고요.
자, 그래서 요시아가 율법책을 듣고 나서 이 분명히 분별해 내기를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구나. 자, 그래서 줄을 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래서 이 진노가 이렇게 참 무시무시하고 크도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불타올랐던 것이구나. 요시아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야말로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귀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자, 요시아 왕이 방금 사반이 읽어주었던 그 책의 모든 말대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진행되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요시아가 어떤 부분을 본 것입니까? 이제 신명기 28장을 본 것 같습니다. 신명기는요 레위기 26장이 원본이고요. 이제 레위기 26장을 해석한 것이 이제 모세가 다시 이 신명기 말씀을 해석한 것이 모세가 이 레위기 말씀을 다시 해석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를 현재 이 사반이 읽어주었기 때문에요.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제 복과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복과 저주의 내용을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이러한 진노가 임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에 예언되었던 대로 그 징계가 그 저주가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다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요시아가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신명기 책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명기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되었던 겁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자,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도와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자, 여러분 요시아 왕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치를 하고 율법을 깨닫고 회개까지 했지만 이 남유다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재앙을 요시아가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요시아 개인이 이 남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그냥 평안히 죽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요 히스기야처럼 빨리 죽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고요, 요시아처럼 빨리 죽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3장은 이제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데요. 2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자 줄을 치겠습니다,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오늘날처럼 개인용 성경책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 한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이 성경책을 읽어준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의 첫 단추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귀에 들려주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줄을 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야말로 성경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죠. 언약의 말씀이 성경책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렇게 정말로 이제 창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개혁이 일어나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게 하리라, 이런 결단들이 있을 때에 창개혁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없이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다면요, 그것은 허울뿐인 개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개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성품에, 그리고 나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룬 인물이 바로 이 요시야였다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중반절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6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이 세상에는 남창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창의 집을 흘렀으니, 이것이 다 므낫세의 짓입니다. 남창이 집을 흘렀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8절.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남유다를 이렇게 어렵게 한 것이 솔로몬이 만든 산당이었는데요, 이 산당을 요시야가 다 헐어버립니다. 10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유다 여러 왕이 아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그 우상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13절입니다. 또 예루살렘 앞 열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자주를 치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금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요, 결코 훌륭한 왕이 아닙니다. 어떤 왕인지 우리가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15절. 또한 북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자, 여러분, 현재 요시야의 나이가요 26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하죠. 그의 믿음이 얼마나 단호하며 명확하며 충성됩니까? 오랜만에 요시야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시원하시게 됩니다. 자, 방금 15절 말씀 보시면요, 남유다만 개혁을 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패망한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자, 19절 보시면요, 19절. 전에 북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요시야가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종교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자, 20절.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아주 요시야가 단호하죠. 1절 양보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21절.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줄을 치겠습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22절.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줄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자, 그렇다면 다윗도 솔로몬도 이 율법을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요시야만큼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요시야가 유일했다는 겁니다.
가장 뛰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ki야가 줄을 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25절 발표하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예, 그래서 이제 율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가장 훌륭한 왕이 바로 이 요시아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이대했던 모범이 될 만한 왕을 두 사람 이렇게 뽑아라 하면요, 바로 이 다윗과 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개혁은 기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도 물론 해야 됩니다. 기도는 부수적인 것이고요. 진짜 개혁은 정말 찬양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역시 부수적인 것이고, 진짜 개혁은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일단 무엇을 가장 앞장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장 세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 중세 천년간 이 가톨릭이 타락했을 때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그렇게 해서 우리 개혁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100년 역사를 보면요, 100년 전 역사를 보면요, 이 장대영 교회에서 이제 말씀 사경회를 하던 중에 해계가 터졌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터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던 중에 이 해계가 터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요, 말씀 사경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부흥회를 없애고요, 말씀 사경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경회를 할 때에 이 장대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의 운동,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귀가 그것을 알고는요, 자꾸 이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살펴보지 못하도록 자꾸 교회를 막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참개혁이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되고요, 이 요시아와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율법을 따라 이 기록된 말씀을 이루었다. 이것이야말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줄을 치겠습니다.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이미 마음먹으셨습니다. 그 심판을 누가 돌이킬 수 있을까요? 우리 김천주 사랑교회가 잘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소한의 꿈만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한 그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잘했지만 결국에는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은 지금 800년 동안 참으셨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죠. 자, 그런데 한번 노하시면요, 상당히 또 오래 가십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진노할 일을 가지고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므낫세 이후에 20년 정도 지났고요, 요시아가 이렇게 선하게 했지만 그동안 열왕들과 특히 므낫세가 너무 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상해 계시고, 결국 이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 요시아 당시에 애굽왕 바로노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줄을 칩니다. 치고자 하여를 줄을 치고요, 이게 번역이 좋지 않습니다. 돕고자 하여라고 좀 바꿔놓으시고요. 자, 애굽이 아수르를 돕고자 해서 북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북진할 때요, 요시아 왕이 그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애굽 군대에서 이 머깃도에서 요시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역대하 35장 23절을 보면요, 역대하 35장 23절을 보면 요시야가 활에 맞아서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보셨죠?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평안히 죽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요시야가 평안히 못 죽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마도 이 일이요, 이렇게 이제 애국 군대를 막은 이 일이 요시야가 나설 일이 아닌데 괜히 요시야가 나섰던 것 같습니다. 요시야의 실수였죠. 요시야의 실수로 봐야 됩니다. 그냥 뭐 올라가도록 놔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미 이제 패권은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데요. 뭐 그것을 뭐 아수르하고 뭐 애굽이 서로 합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그것을 막을 수가 없죠. 그냥 올라가게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가 아마 이제 이때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결국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평안히 죽게 해주고 싶으셨는데 이 요시야가 실수를 해서 이렇게 평안히 죽지 못하고 활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이 다윗과 요시야였는데 이 다윗도 안팎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도 안팎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요시야와 다윗처럼 뭐 넘어졌다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면 충분한 겁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유다 마지막 등불이 꺼지고 맙니다. 이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참 슬퍼했던지요.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슬픔이 있기만 하면, 큰 슬픔이 있기만 하면, 그때 요시야 왕께서 죽었을 때 그 큰 슬픔과 같다 하면서 백성들이 이제 입으로 그렇게 이제 전해 내려올 정도로 이 백성들이 이제 요시야의 죽음을 크게 슬퍼했다라고 이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시야가 젊은 나이에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일찍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치고자혈을 돕고자혈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 성경, 새 번역 성경이라든지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제 돕고자하여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현재 이 아수르가 이제 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함락을 당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급부상을 하니까 애굽이 이제 아수르와 손을 잡고 이 신흥강국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아수르의 패전군을 돕기 위해서 이 애국 군대가 아수르 왕을 도우려고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렇게 이제 인류 역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국 군대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애굽은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이렇게 올라간 것이죠. 이때 요시야는요, 아수르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또 이스라엘 땅을 다시 좀 하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이 남유다가 얼마나 아수르에게 많은 뭐 참 침략을 받고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뭐 나라도 회복해야 되고 또 이제 뭐 아수르를 돕는 그 애굽의 모습이 결코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머깃도 길목에서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굽 군대에 의해서 요시야가 이렇게 죽게 되었던 겁니다. 자, 3절 중반절 말씀 보십시오.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자, 31절 말씀입니다. 요아스 줄 치시고요, 남 17대라고 적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왜 요아스가 석 달간 통치를 하느냐면요, 아까 아수르 돕기 위해서 북진했던 그 애국군이요, 이 아수르군을 돕고 나서 이제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오면서 요아스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 너희 아버지 요시야가 우리 앞길을 막았느냐 하면서 그 죄를 지목하면서요.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33절. 바로 누구가 그를 요아스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벌금 은 100달란트, 은 3,400kg과 금 1달란트, 근 34kg을 벌금으로 내게 하고 34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 누구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자, 이렇게 해서 엘리야김이 요야김으로 이름이 개명되어서 남유다 18대 왕이 되고 요아스는 석 달간만 통치를 하고 애굽에 포로로 잡혀가서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6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잡혀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애굽 왕이 세운 여호야김이 왕으로 등극하는데요. 자, 3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야김 줄치시고 남 18대라고 적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37절입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요시야라는 마지막 등불이 꺼지자마자 이 남유다는 다시 타락 일변도로 내어 달리게 되고 이제 남유다마저 멸망의 문턱에 다다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 말기가 허무하게 이렇게 마감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 37절 끝에 23장 37절 끝에 스바냐라고 적으시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스바냐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